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예수님 오고 난 뒤에 어떤 예배의 형식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안식은 그렇잖아요. 안식은 예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절기가 다 안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7 이렇게 해서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 기준으로 절기 때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 그러면 쉰다는 것보다는 성경 무조건 예배와 연결시켜야 돼요. 안식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 그래서 성도의 안식은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근데 예배가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에 출애굽에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좀 더 쉽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을 드리는데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약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똑같이 예배 없어지지 않죠.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딱 한 가지가 바뀌죠. 뭐가 바뀐지 아세요? 신약과 구약을 딱 나누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이 약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모세 언약. 근데 구약은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인데 오래된 언약이고 신약은 이제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뉴 카비넌트, 그러니까 뭐냐면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언약이 모세의 언약을 받으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시면 새 언약이면 이제 신약이거든요. 그러면 구약과 올드하고 그렇게 뭐냐 옛 언약과 신 언약의 가장 다른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가장 기준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이스라엘에서 전번에 한번 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제 포로로 가잖아요. 포로로 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내 말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넌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는가 쭉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지키면 이제 이런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복과 언약을 어겼을 때의 그 저주가 있거든요. 그 저주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약하게 줘요. 메뚜기 이런 게 와가지고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싹 쓸어버려요. 그 자기가 일한 만큼 못 받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집을 짓는데 내가 수고를 하는데 남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선지서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막 열심히 일했지만 손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너희가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다른 사람에서 다 빼앗아 가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런 어떤 재앙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근데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은 이스라엘 실패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은 다시 새로운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에서 좀 더 오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딱 잡혀가는 순간에 옛날에 모세 언약은 끝이 나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기 때문에 끝나고 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할 때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새 언약이 되고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증거하죠. 그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이 되면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자, 31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죠?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이죠. 모세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자 보세요. 좀 차별이 돼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그죠? 여기 19장 모세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언약. 이게 모세 언약이고 그와는 같지 아니하다 이게죠. 같지 아니하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다르냐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죠? 남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 선지자 가늠한 예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가늠한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죠? 이미 끝난 거예요. 모세 언약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자 이제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율법이에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요게 키워드거든요. 자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 율법을 어디에 뒀어요? 돌판이죠, 돌판. 그죠? 돌판에 둬가지고 그 돌판 어디에서 언약궤에 넣어가지고 지성소에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어디에 둔다? 마음에 둔다. 마음에, 그죠? 마음에.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거 돼 있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죠? 마음에 둔다는 뜻이 뭔가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니까 아까 율법은 지켰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 계속 책망하시는 거죠. 내가 입으로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물도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암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법을 내 마음속에 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볼게요. 다시 좀 몇 가지 키워드는 알아야 되니까. 신명기 30장 보면 마지막에 이제 회복시킬 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신명기 30장 6절에 한번 보죠. 6절에. 이게 또 새 언약이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한다?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됐죠. 할례는 원래 이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 그 모습에 그죠? 남자의 그 성기에 제일 앞에 끊었잖아요. 그죠? 바깥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새 언약이 되어지면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베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할례는 끊어내는 거잖아요. 끊어내는 거 하나님께 헌신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했지만 우리가 마음과 이게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주면 에스겔 36장에서 봤잖아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잖아요. 와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뭐냐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다.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육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사 너로 뭐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생명을 얻게 한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할지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내가 원하지만은 못 지키는 거예요. 능력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갈등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8장에 가면 성령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아까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그 사랑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뭘 주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 처음에 만드셨던 살아있는 생명을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큰 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아까 예레미야 31장에 내 법을 율법에 내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판을 만들잖아요. 그래 그걸 언약궤는 어디에 뒀어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 위에 뚜껑을 덮고 위에 이제 그거 뭐예요?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의 거기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 천사들도 보면 천상에 가면 하나님의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천국 천사들이 거룩하다 할 때 서랍들이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것을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천사들하고.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고 만나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신 곳에 그 법이 들어가 있는 거죠. 법도, 그죠? 언약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새 언약에서는 이 법이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하대, 지성소.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그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초막절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고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난 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했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께 떠나갔지만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거죠. 같이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계시는 곳, 하나님 계신 곳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그린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죠. 그게 아까 말했던 정확하게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했던 거예요. 너희 속에 내 율법을 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우리가 되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소의 개념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율법도 아까 마음에 둔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두는데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은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 산상순 하시기 전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오는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말하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나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려운 행동을 했다는 걸 전제해요. 하지만은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보다 더 어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를 이제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 설명해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벌써 십계명을 예를 들어 십계명. 자,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잘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 살인을 안 하더라도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서 형제를 노하고 아까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적용을 시킬 때 마음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 모습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네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간다는 거, 똑같다는 거. 구약에 똑같다는 거죠. 이 마음의 강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7절 한번 보세요. 간음에 대해서 놓은 간음.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외적인 행동이잖아요. 구약에는 근데 그 모세의 율법. 그런데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의 단점은 뭐냐면 겉모습은 다 지키면 되고 마음은 상관없어요.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할 때 겉모습으로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네 마음으로 그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 이미 간음한 거하고 살인하고 동일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거든. 마음이 우리 율법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안 만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아까 이런 행동을 품고 있으면 이미 율법이 이렇게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견디내는 거죠. 이 사람들 마음이 안 변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위선자 그러잖아요. 위선자라는 것은 겉모습하고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뚫어본 거예요. 그래서 백날 그렇게 해봐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5장에 그게 그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구약의 무렵쯤에 레위기 할 때 정결법이 있었잖아요. 어떤 음식 먹고 안 먹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들어가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서는 그냥 음식 먹고 안 먹고 갈라 먹었으면 됐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음식을 암만 그렇게 먹더라도 레위기처럼 먹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입에서 들어가는 것, 그 음식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게 더럽힌다는 거죠. 저기 마음을 강조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가지고서 그대로 오는데 개념이 더 깊어져 버려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을 가지고서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그걸 지키는데 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 사도 바울은 이게 완전히 그 구약이 능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눈이 트이니까 구약을 다 재해석하죠. 그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는 이게 구약이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왜?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구약에서는 부정과 이걸 갈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보기에 이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거예요. 그죠?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외부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까 마음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단계로 더 나가는 거죠.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하는 본문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볼게요. 그것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히브리서 9장 9절이요. 9장 9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얘기해요. 9장 9절 볼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중요한 겁니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거예요. 양심이 온전해지지 못. 드리는데 양심이 마음이 아까 말했지만 그런 거예요.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레위기에서 말했던 뭘 마시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법 이런 거예요. 함께 육체를 따르는 예법, 겉모습, 우리 겉모습을 따르는 그 법일 뿐이라 개혁의 때까지 맡겨. 이때 개혁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요.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예수님 좋은 걸 가지고 오시죠.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어간 하늘은 장막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에 들어간 거죠. 이게 뜻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지금 있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은 하면서 하늘께 바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완벽한 본래 거기 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자, 예수님 드린 제사가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정말 말씀드렸죠. 레위기 16장에는 1년에 한 번 그 속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드렸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이 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보면 염소와 아까 이게 구약이에요.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우리가 마음은 정결 못한 거예요. 그 모습만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근데 14절이에요. 14절 예수님께서 하신 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찌 너희 양심을, 이게 중요한 거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오셔 드린 거는 우리의 마음까지 바뀌어버려요. 구약에서는 아까 육체의 모습은 깨끗하겠지만은 양심은 깨끗하게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리는 거는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을 이로 말미암아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시. 새 언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히브리서 읽으면 구약을 알고 읽잖아요.
엄청나게 달려. 새 언약에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전부의 마태복음에서 말한 게 뭐예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그게 어떤 외모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말로 한다고 해서 마태복음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가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를 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은 뭐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오면 우리의 뭐야? 양심을 바꿔버리는 거야.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 다른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태로 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새 언약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물론 믿음 없이도 뭐 선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로 하늘나라를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안 바뀌는 이것도 문제예요. 저 사람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다니고 막 기도 열심히 하는데 상황은 엉망이야.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아까 말했지만 양심이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바뀌어지면 다른 바뀌어진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우리 성전이 되잖아요.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요? 구약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장소가 성막이 정해져 있죠. 그 성전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초막집 올라갔잖아요. 절기 때마다. 올라갔는데 신약에 오면 이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 우리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언제든지 이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에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때를 따라요. 때를 따라. 옛날엔 구약에는 정해져 있고 그것에 가야 되고 했는데 이제 예수께서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신약보다 더 좋은 시대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구약 같아서 그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나는 금방 죽고 천국 가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임했어요. 평안이 오고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복음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약간 불완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만 세상 살면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사탄의 방해가 있고 깨지긴 깨지지만은 그래도 그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순간을 진짜로 사모해야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천국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그 성령 충만할 때 느끼는 은혜 이게 안 깨어지고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들.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못 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천국을 기다리는 거지 지금 그 시간을 내가 못 견디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게 영원히 가는데 견뎌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있으면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이 있다. 천국은 그게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지겹고 싫고 이런 사람은 네 마음으로는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고 못 산다는 거죠. 왜? 지금 여기서 잠시 누리는 그 시간도 당신이 싫어하고 지겨워하는데 왜 천국 가서 그 영원토록 산다? 당신은 못 간다. 당신은 안 맞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거 정말 통찰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있는 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면 기쁜 거죠. 그 영혼 안 깨어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가봐도 재미없는 거예요. 너무 깊은 제가 그게 통찰력 있는 맞다 막연하게 천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있는 걸 사모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평생 거기서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바뀌어지는 거죠. 언제든지 뭐냐면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깊은 들이 그 어디 주 예수 계신 그것이 천국이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예수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못 누려.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에 오면요,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져요. 예수님, 우리가 그냥 신약만 읽으니까 나가면 구약 읽다가 신약 들으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요. 신천지가 펼쳐져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 은혜 그렇게 많이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만큼 부어준다 내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약처럼 하면 너무너무 힘든데 신약 오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희죽희죽 그런 거예요. 아닌 거죠. 그 신약에 오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입니까? 그게 이 산이 야곱이 쓰던 그리심산이거든요. 그게요.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그 얘기를 고민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뭐 하나님께서는 장수가 아니고 그죠? 산이 아니고 아버지께는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배 그거 보충용 거죠. 그 요한복음 4장이죠. 이게 키워드예요. 4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장수가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7째 날을 거룩하게 했잖아요. 그건 나를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다른 신들은 문제예요. 다른 종교들은 장소를 거룩하게 해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항상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 있는 신이 있다고 거기서 고사를 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장소가 아니고 처음부터 창세기 또 보면 그 7째 날이에요. 시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모든 장소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버지는 예배할 때가 이런다. 이게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왜 이때겠어?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때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배가 아까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있는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내가 성경을 펴고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축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줬는데도 그거 안 하잖아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서 가는 게 기쁠까? 안 기뻐요. 여기서도 관심이 없는데 거기 가서 평생 동안 그걸 하라 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나의 현재의 믿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읽다 신약 오면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죠? 그 때가 되면 하니까 언제든지 나가요. 그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신약은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에서 어디든지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그죠? 거룩이 나오잖아요.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5절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거룩이 어떻게 그러냐면 이미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나아가느냐?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냈어요. 완벽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드리고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4장에만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고 난 뒤에 오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를 한다는 이 말은.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아까 제사가 다 펴지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의 주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의 기준이 있는데 이미 제사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는 제사를 완성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께 함께 나갈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에 참여하는 거죠. 거룩에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얼마나 좋아요. 구약처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손잡고 못해요.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쉬워지고 가까워지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냐면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죠? 우리 훈련을 연단하는 훈련은 왜냐하면 8절 사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하는 건 우리의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죠? 금생. 지금 살면서도 금생과 내생 다가가나 천국에서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천국 가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의 연단은 좋아봐야 이 세상에 국한돼 있잖아. 살다가 좀 병한. 근데 이후의 것은 책임을 못 져. 근데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지금 경험한 이보다 더 큰 실체에서 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과 하는 이 교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예배보다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야? 연단하라, 연습하라 그런 거죠. 연습하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걸 잡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축복이 있지만은 그 축복이 내가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그 축복이 내게 안 되죠. 공짜로 없어요, 공짜. 하나님 축복은 내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8절이죠,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읽어볼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이제 거둔다는 거죠. 추수를 하는데 뭐냐면 썩어질 것이야. 이 썩어질 것이라는 거는 마지막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썩어질 거, 망한 것, 이런 뜻이요. 그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제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평생을 씨를 뿌리라 이거예요. 이때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심다, 거두다 이거는 씨 뿌리고 추수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씨를 뿌리고 마지막에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썩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위해서 뿌리면 나중에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니까 구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지니.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을 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꾸준히 행하되 뭘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지니. 그죠? 낙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뭐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인내를 못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게 많거든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심으라. 추수거든요. 심고 하비스트. 추수하는데 근데 그걸 어렵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면 때가 되면 거둔다. 그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런 말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잖아요. 우리 본성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훈련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쉽지 않고 낙심하기 딱 좋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무조건 거두게 하시고, 그죠? 아까 말했지만은 훈련을 하고 나면 이생과 내생에 더 큰 상급이 있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 사람은 힘들지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포기해버리죠. 제가 보면 믿음은 인내 같아요, 인내. 좋을 때 반짝했다가 정말에 씨 뿌리는 비유 나잖아요. 막 기쁨을 받지만 조금 흔들리는 사람이 많다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해서 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가장 좋은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잡아야 돼요. 잡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축복입니다.